자, 너무 좋은 찬양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예, 우리 한 2달 만에 이렇게 찬양대가 서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만큼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디메오의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호성기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제법 큰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큰 호수,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수를 본인이 한번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꼭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잡아서 버스를 대절해서 그 미국의 먼 거리를 달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갔답니다. 그리고 호수에 딱 도착해서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이거 보시면 얼마나 벅차하실까 그러고 딱 내렸는데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와 고사리 진짜 많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사리를 캐기 시작해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고사리를 캐가지고 이만큼 안고 와서는 그렇게 흐뭇해 하시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안겨줘도 그걸 누릴 만한 시각이 없으면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 치유는요, 어두워진, 감겨진 눈을 여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왔지만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참 재물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눈이 감겨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거지지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그것을 이 흐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다른 것보다 여러분 돈 버는 눈도 중요하고 사람 보는 눈도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는 영적인 눈이 활짝 떠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회를 붙잡는 믿음.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제 돈으로 집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신학생 때는 새 집에 그냥 새 얻어 살았고 전임되고 난 이후부터는 가는 교회마다 사택을 주셔가지고 사택에서 불편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집 살 기회가 한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17, 8년 전인가요? 목회를 잠깐 쉬면서 여기 옆에 등촌동에 새로 입주하는 오피스텔 전세로 이렇게 얻어 들어가는데, 그때 주인이 자기는 여러 채를 얻었다고 요거 조금만 더 주면 살 수 있으니까 저보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저 집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안산을 갔더니 안산에서 또 교회에서 사택 보조금을 주길래 집을 얻으러 갔는데 그것도 22평 조그만 아파트인데 5천만 원의 전세를 얻는데 주인이 2천만 원만 더 주고 사라고 그러길래 저는 집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안 샀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그 2집 다 금이 엄청 올라버려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샀어야 됐습니까? 안 샀어야 됐습니까? 그때 그걸 샀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도 그런 후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여러분 근데요, 집이나 땅은 못 사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 못 산 거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은혜 받을 기회,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친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눈이 가려워져서 그걸 잡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뭐 갖고 쓸 겁니까? 뭐 집 갖고 쓸 거예요? 땅 갖고 쓸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 앞에 내놔야 될 텐데 겉멋은 잔뜩 들었지만 비썩 말라 비뚤어진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날마다 예배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내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갈망이고 사모함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다른 욕심은 없어도 진짜 은혜의 욕심은 누구보다 강력한 그런 교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고 헤롯의 별장도 있고요, 삭개오의 고장이죠. 제일 큰 세관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가요, 그 소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실은 지금 이게 일생에 단 한 번 마지막 있었던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지시기에 마지막 지나가는 여리고거든요. 떠나가시던 날이에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디메오는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나사렛 예수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빈정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다른 사람은 빈정되는 수로 말할 수도 있는데 바디메오는요, 소경이 없고 무슨 대단히 밖에 쓰고 어디를 돌아다녔겠어요? 그 사람은 많은 경륜이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는 나의 메시아고 나의 구주시다. 내가 이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요, 그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크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까지, 주님께 발견될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주님이 드디어 멈춰 서가지고요, 그를 부르라 하시죠. 그래서 오히려 방해하던 사람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인도해 갑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도 열리게 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공동 번역에는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 세월은 악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저절로 우리 신앙이 절대로 강건하여지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세월이 우리 신앙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 뺏어갑니다.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 놓쳐도 주님, 내가 주님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기회만큼은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내가 이만한 영적인 나무가 되었고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만약에 지금 50살이다, 60살이다, 50분의 1, 60분의 1, 1년에 그만큼씩 믿음이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이 100이라고 하면 이 믿음의 어느 30%, 40%는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여름에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그 병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하고 투쟁하고 주님 부르짖으면서 그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믿음을 이만큼 세운 그 어떤 날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이만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그 믿음의 때를, 믿음의 날을, 그 집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만남, 은혜의 장소, 은혜의 집회, 은혜의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내어 놓을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살아야 한다. 더 깊게, 더 뜨겁게. 이번에요, 우리가 몇 주 뒤를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좋아졌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좋은 분이 이번에 감사하게 모셨습니다. 유혜령 교수님은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저의 첫 번째 스승이시고 저를 참 이만큼 만들어주신 대표적인 교수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수도원 영성 제일 깊이 있는, 또 깊이 있는 영성가시고요. 교수님이 월화 8일 뒤죠. 월화. 그 다음에 우리 수목요일은 이병호 목사님, 전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오셨는데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있는지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꼭 또 한번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흘간 저녁만 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때를 꽉 붙잡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절박한 믿음. 두어 주 전에 제가 전에 같은 교회 섬기던 목사님 개척 나가셨어요. 7, 8년 전에 동탄에 신도시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요. 개척 하여튼 몇 년 만에 한 3, 400, 한 500 가까이 성공했어요. 교회 예배당은 이제 한 80평에 3층으로 조그맣게 지었는데 뭐 더 들어올 수 없었어. 성도들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애들이 많아가지고 젊어가지고 옆에 큰 방들도 3개 건물 빌려서 또 새도 놓고 했는데 그분이 오래간만에 먼저 전화가 왔는데 어떤 일인가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연애로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제가 또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개척하고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연수가 작고 또 사람들이 젊어서 그런가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로 교회를 못 오시는데 직장에 가지 말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갖고 예배의 어려움,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새는 여러 개 얻어놨는데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그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서 요즘 영성이 벌떡벌떡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갖고 요즘 눈만 감으면 주님 그러니까 이 몇 달 사이에 막 영성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막. 그래서 제가 편안했더니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기사는 참 짧지만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에 얼마나 그 소경의 절박함이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도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발견될 때까지 부르잖아요. 그리고 10장 50절에 보게 되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재산입니다. 그 나라는 워낙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있어야 밤에 이불이 되는 거고요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자리를 깔고 겉옷이 전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가난한 사람 겉옷을 담보물로 잡거든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내주라 안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게 겉옷이었어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요 자기의 소유 전부를 내버리고 나는 오늘 다 내버려도 주님 잡아야 되고 주님 만나야 되고 나는 그분을 만나보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 다 내걸고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뛰어갔다는 것이죠. 절박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이요 메시지 성경이 참 잘 의역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하나님 나는 지금 벼랑 끝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이 생명 유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앙망합니다. 바로 그러한 절박한 고백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고 더 주님 붙잡는다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다고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술 먹고 도박하고요 세상 원망하고 주님 원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나는 어렵고 힘들기만 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 나오면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거룩한 복이 이미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관원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길에 딱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그에게 도적질하자, 속에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쉽게 하면 하반부를 쭉 얘기하시죠. 이런 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딱 보시고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 이 청년 떠나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날 주님 만났고 부자 청년도 주님 만났습니다. 둘 다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한 사람은 눈도 뜨고 구원도 받았는데 왜 한 사람은 근심하며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하나 여러분께 좀 여쭤볼까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지금 오늘 이 바디메오 거지가 겉옷 한 벌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결국은요 뭐가 더 절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정말 구원을 받기 원했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기 원하는 사모함이 겉옷
내 재물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줄 만큼 절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재물도 있어야 되겠고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 재물이 마치 낙타가 그 큰 덩치 때문에 낙타 바늘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재물이 그 사람의 구원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만큼은요, 그 부자고 관원이고 자세고 입은 청년보다 바디메오가 영적으로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재물도 없고 뭣도 없지만 주님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는 그러한 절박함,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되뇌어진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어주신 선교사 헌금 결산해가지고요, 선교사님 한 5분에게 똑같이 나눠갖고 몇십만 원씩 좀 보내드렸어요. 뭐 큰 돈은 아니죠. 선교위원회에서 입금하는 날 제가 전화를 한 통씩 돌렸습니다. 선교사님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어려울 때 저희 교회가 많이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한데 조금 자그마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목사님 큰 위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외국에 있을 때 돈 많으니 얼마나 크다는 걸. 참 가슴이 짠해요. 태국과 몽골은 관광객이 끊어지면서 여러분, 그 나라가 이게 딱 갇히니까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내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못 한답니다. 말레이시아는 요즘 확진자가 하루에 400~500명씩 나오는데 그냥 셧다운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 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하는데 거기는 온라인 할 수 없는 게 종교경찰이 많아가지고 그냥 발각되면 추방이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했더니 얼마 전에 가족이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렸대요. 증상이 다 코로나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도 한번 못 가고 약도 못 먹었답니다. 그냥 몇 주를 낫기만을 기다리면서 집에서 버텼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이 옛날에 큰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후유증 없냐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사모님한테 머리도 빠지고 지금 피부에 자꾸 트러블도 생기고 후유증이 있다는데, 제가 후배라서 혜영 사모, 그 집에서 애들이랑 다 걸려갖고 버틸 때 안 무서웠냐고 그랬더니, 오빠 무서웠죠. 왜 안 무서웠어요? 잘못하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 애들 잘못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다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갈 형편도 없고 뭐 누가 약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버티는 게,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음의 땅 끝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벼랑 끝에 서는 것이 한두 번이겠어요. 그래서 주님, 팔복에서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내가 평소에 못 듣던 음성이 들려요. 평소에 내가 못 갔던 간절함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주님, 나 주님 때문에 그런 병도 걸려봤고 우리 가족 주님 때문에 다 죽으려고 담해봤습니다.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 복되도다 이 사람이요. 팔복의 첫 번째는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하고 날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이 찬양함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말씀 맞아 나누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
이런 고백과 절박함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긍휼을 구하는 믿음. 부산에서 담임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작년에 자기 교회에 쓰시던 일이라고 한번 해준 얘기인데요. 세 가족이 왔는데 몇 주 만에 다시 교회를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신앙이 있던 분들이 오셨던 거라 처음에 가정 신방을 갔었는데,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딸이 2달 뒤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목사님 교회에는 광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길래 왜 그러십니까? 괜히 오해받을까 봐요. 아유, 그래도 그런 좋은 일은 다 광고하니까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목사님이 광고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주보에 올라갔더니 이 소문이 나기를, 말이 돌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집 딸 결혼시키려고 우리 교회 등록했대. 여러분,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집사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그런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저기 개업해가지고 장사하려고 교회 왔대. 선거철이 돼서 교회 왔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다 필요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이쁜 여자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고요. 외로워서 사람 좀 만나려고, 위로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아이가 아파갖고 그 병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든 숨 좀 쉬려고 교회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정말 안 됐네, 불쌍하네, 그렇게라도 교회 왔으니까 너무너무 잘했네, 감사하는 일이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근데 여러분, 사람이에요. 빼딱하면 정죄하고 책을 잡고 꽃같게 보고 이상하게 예리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꼭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긍휼이 있느냐,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느냐, 그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풍성하면 그 사람 책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이기면 심판하는 마음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 자기가 불쌍히 여길 사람 정해놓고 꽃같게 볼 사람들 정해놔요. 여러분, 나라도 보세요. 하여튼 이쪽으로 내가 한번 우익이든 좌익이든 한번 결정하면 이쪽 사람은 무조건 다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긍휼히 여겨요. 무조건 불쌍히 여겨요. 저쪽 사람은 뭘 해도 다 못하는 거고, 반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처음부터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긍휼히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하늘 땅 차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목사님, 주의 종들, 성도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려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심판하려면요, 뭘 트집자도 트집잡고 못마땅하고 막. 지금 이 나라가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뭐든지 트집을 잡고 뭐든지 반대를 하고 국론이 분열되고, 이거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긍휼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긍휼이 보통 사람에게 낯선 정서였어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오직 건강한 자녀만 기를 책임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불구를 가진 자녀는 양육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 로마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레포츠가 뭡니까? 검투사입니다. 검투사. 칼을 가지고 그냥 자르고 찌르고 피가 낭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리치르고 박수를 치고 힘이 능력이고 힘없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믿던 것이 그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팔복의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긍휼이 뭔 복입니까? 강한 게 복이고요, 힘 있는 게 복이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기적의 원인은 항상 긍휼이었습니다. 모든 이적 전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오병이어, 가장 큰 역사 기적 아닙니까?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1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흘간 제대로 먹지를 못했지 않냐? 가다가 쓰러지고 지쳐서 자빠지면 어떡하냐? 불쌍해서 못 보내겠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는요, 돈입니다. 힘이고 친분관계고 내 유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움직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은 항상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내가 뭐 들으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나를 만듭니까? 그것이 만약에 긍휼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 깊게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네 같은 게 뭘 예수님을 만나? 방해합니다. 거절합니다. 자꾸 도와주다 보면 버릇돼, 습관돼, 안 돼.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는 그 차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런데 디메오라는 이름을 왜 썼느냐? 더러운 불결함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가. 이름을 그렇게 짓냐? 근데 그 더럽고 불결한 누군가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더군다나 소경이에요. 눈이 멀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사람 인생 밑바닥에도 이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길에서 막 소리를 치니까 조용해라, 잠잠해라, 니까짓 게 뭐 이러면서 무시받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가요, 기가 막히게 기도를 잘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보지 말고, 소경이라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지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나도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주님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폐, 심장, 간, 이 속에서 울컥하고 솟아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그게 긍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카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야훼의 자궁을 일컫는 말입니다. 긍휼이 어찌나 깊고 감당하고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인지 하나님의 자궁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들 젖 먹여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자들 젖 먹일 때 여인들의 자궁이 함께 수축된다고 하죠. 긍휼은 젖 먹이는 어미의 마음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제가 신방단에 보면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도 목사님 만한데 50이 넘었는데 보기만 하면 내가 짠하다고, 우리 아들 기도만 하면 마음이 울컥울컥하다고, 다 컸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래요.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나라도 그렇게 보시고 위정자도 그렇게 보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도 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그 긍휼로 한 번만 봐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거기까지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이 코로나 와중에 이 어려운 때 은혜 받겠다고. 자, 여러분, 저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긍휼 받아 구원받아 싸우니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때로는 원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부여잡을 수 있는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믿음으로만 승리하며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